지금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의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의 찬양 14장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 가진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세.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12월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영덕교회 세례교인 이상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성탄 찬양제가 함께 진행됩니다. 12월 28일 YD 스쿨 졸업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2025년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용인 기흥 무료 급식소 12월 봉사 안내입니다. 무료 급식소 봉사를 지원하실 분들은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2025년의 시간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남은 12월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후회 없이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시간을 말씀으로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다하여 주시고 대림절에 저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임재하시기를 원하며 저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Praise the Lord to all who are ready.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복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잎은 마르지 않고 내 맘이 바람에 사라지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셨으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고 보홀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들이 먼 훗날 주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때 손으로 지은 이 세상의 집보다 하나님이 지은 집이 더 아름답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더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웃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는 그 심령이 우리의 믿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 똑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주를 향해 가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능력을 전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일고 비바람이 일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우리의 인생 여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물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키시고 도우심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아래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보통 신앙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셨는데 세 가지를 이 사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너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도 승리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후손으로 인해서 여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22장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말씀과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똑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제가 늘 얘기하죠. 수학 공식 같은 거다. 신앙생활은. 그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축복의 믿음을 내가 가져서 자녀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비결을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러려면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이라크의 남부 지방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는 이라크라는 나라이고요. 거기에 남부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요단강 주변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었어요. 지금은 뭐 세계 지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구나,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떠나야 돼요. 그것을 결단하는 게 쉽지 않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고요.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정보도 없고요. 또 여기서 자기가 살던 이라크 남부지방에서 요단강까지 가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생명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이다, 그 말이에요. 모험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에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기록해요.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땅이 있다는 거 하나만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번째 구약 성경을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끝은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명령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해야 되고, 두 번째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럼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할 때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려면 하나님의 말, 우리는 이제 축복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할 때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은 형통의 비결이 되지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되는 최초의 경험이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금요일 날 기도를 1시간 합니다. 제 목사님이 늘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엄마의 아버지들은 뭐 요새 영향력이 없고 어머니들의 계획하에서 자라게 되지요. 그래서 아바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청년이 됐는데도 이 아바타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청년이 되고 나이가 막 20대 후반이 됐는데도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왔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보홀에서 기도회를 열심히 청년들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니까 내가 보홀에 갔다 왔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그때 얼마 전에 목사님 보고 오라고 그래서 졸업작품하고 이번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지금도 본인은 내 주도로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대학원이라는 게 4년제 학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3년을 졸업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3년에서 학사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제는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돼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해요. 자, 기도를 보홀에서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음을 확인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교육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는 인생길에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 목사님이 마지막 이 생애를 떠나기 전에 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것.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왔지만 인생의 풍랑과 노도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그들 앞에 닥칠 텐데 지금은 제가 늘 엎드려 기도하지만 제가 세상에 없으면 이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게 자가 발전하는 거다. 이들에게 이제 있는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다. 그것이 교역자의 길이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바타의 신앙생활을 해서 자원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아이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왜 해야 되는지라고 의문할 수도 있어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여인과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꾸려가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내 알 바 아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해요. 근데 부모님도 자기 인생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를 어떻게 내가 인도하겠냐고요. 뭐 물론 뭐 자기의 그 아버지가 무슨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상에 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냐?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어머니들도 그렇죠. 아버지들도 자녀들의 나 어떤 걸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얘기할 때 막연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졸업했다고 해서 졸업한 대로 직업을 찾아가진 않아요, 애들이. 왜냐하면 자기 행복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모가 정해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본인들도 정하지 못해요. 누가 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회는 지금부터 연습해서 목사님 있을 동안 이들이 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들이 인식이 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교역자가 해야 될 것이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다볼 수가 없다. 물러설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물러서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망친다. 그러니 함께 와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응답의 기쁨을, 지금 이 청년은 자기가 이렇게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일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는 뭔가 쨍 안 나타나는데 과정을 인도하실 때인데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그때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일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믿고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축복이 되고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바울의 말로 하면 자기의 의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는 것만큼만 순종하잖아요. 그 범위를 좀 더 넓히는 사역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교우 성년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순종해서 얻어진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나누게 되겠지요. 그죠? 자기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의 복이 되고 가정의 복이 되며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귀신들이신 무당들과 점쟁이들도 요즘 판을 치는데 그냥 뭐 껐떡하면 그냥 방송에 나와서 뭐 그렇고, 참 우스운 일은 본인이 기독교인이고 본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돈 하나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섭외가 돼서 가면 그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러고 앉아 있어요. 참 오늘 이 작금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축복받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의 원리를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적인 형통의 원리와 세상의 형통의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의 형통의 원리는 귀신 마귀가 하는 거라 하나님의 경외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어요. 없지요. 우리 귀신이 얘기하는데, 우리 마귀가 얘기하는데, 우리 사탄이 얘기하는데, 우리 죽은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악령이라는 것이죠. 죽은 영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통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없다. 성경적 형통의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요. 신앙인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먼저 축복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부분이 많은 내 영혼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부터 축복을 하지요. 이것이 성경적 형통의 핵심입니다. 신구약 66권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경외의 신앙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지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만큼 내 삶의 자리가 정해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으니 이제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가 뭐냐면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15절 1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자녀, 내 씨라는 건 이제 이삭 이후의 자녀들을 말하죠. 그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정복을 한다는 거죠. 지경이 넓혀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딱 요점으로 정리해서 한 절로 이야기를 해요.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쉽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풍조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경외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귀신의 자녀 앞에 가서 같이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꿇고
귀신에게도 꿇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급하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세상의 어떤 신도 우리는 믿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는 메시지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예전에 제가 한두 번 이런 거 이제 사다 주면 먹긴 했는데 지금은 먹질 않는데, 던킨 도너츠라는 거 있잖아요. 아주 걸쭉하지요. 그죠? 이게 이제 창업자가 로젠버그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은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생각한 게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살겠다.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철저히 자기 중심에 자기 삶에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수밖에 없죠. 자기가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긴다는 건 삶으로 말한다는 거야.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학교를 못 갔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수입이 생겨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일을 꼭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뭘 판매하고 뭘 만들고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본인을 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이해가 된다. 내가 뭘 잘하는 줄 알게 된다. 우리 청년의 문제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엄마들이 없어. 3살부터 개나리봇짐 지고 갈 때부터 어느 어린이집이 좋은지, 내가 가고 싶은지 가고 싶은지 그거 상관없다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지금 젊은 엄마들은 내 행복이 최고니까 애들은 얼른 떨어뜨려 놔야 카페도 가고 수다도 떨고 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 맡겨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불안한 마음, 정서가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갈 때까지 다 엄마들이 하죠. 엄마들이 뭐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하고, 야 어느 선생이 최고래더라 갖다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요즘은 친구가 학원에 있지 동네는 없어. 그래서 친구 새길래니까 공부는 안 해도 학원은 가. 거기 친구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서 어쩌어찌 갔는데,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뭘 해야 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는 삶의 끝은 뭐냐면 루저의 삶이라고요. 얼마 전에 김연경 감독이 자기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중학교 때도 만나는데 다 얘들이 루저가 됐다고요. 실업팀에서 쫓겨나거나 방출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뛸 수 없으니까 은퇴하거나 강제적으로 은퇴당하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그 세계가 아주 무서운 세계니까.
그런 사람들만 좀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계 대지 마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랬으니까 내 환경이 이랬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그거를 얘기하지 마라. 그건 핑계일 뿐이다. 그럼 100가지 10,000가지 될 수 있다. 그러면 실업 배구팀에 못 간다. 실업 배구팀에 간 사람은 다 힘들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배구를 세계적인 1인자가 됐으니까 가르쳐 줄게. 그러니 내가 주는 이 솔루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따라해. 그러니까 이제 20살 먹은 몽고 아이가 걔가 이제 늘 물으면 어려서부터 혼내니까 무조건 내 소리를 잘해요. 그래서 넵쿠시야, 넵쿠시 별명이. 나중에는 이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도와줄게. 너를 크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크게 생각해. 너 할 수 있어. 내가 세계적인 배구의 1인자로서 보니까 너는 충분히 자질이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내 솔루션을 정확하게 해봐. 그래서 얼마 전에 정관장에 입단을 하게 되죠. 한 친구는 도로 몽고로 돌아갔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루저의 마인드를 가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핑계 댈 수 있는 거 많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교육자가 되면 형편과 처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데 매몰되면 그건 더 이상 솔루션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세상살이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루저였던 로젠보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 이렇게 해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누가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받으면서 어느 날 내가 잘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내가 더 도와줄게. 세계적인 체인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하버드 나온 사람들도 성공하지 못한 세계의 판매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나 없나.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배와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본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전해줬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돼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여신도 여러분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왜? 우리 가정이 축복을 살아나려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나려면. 그런데 아이들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얘 그런 거 아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중간고사 중요하니까 학원 가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를 가냐고요.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경외의 신앙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평생 예배자로 삽니다. 아브라함의 형통의 배후에는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고요. 12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보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는 말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22장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예배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축복된 삶으로 나가고 예배를 성공하는 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과 어린아이들에게 해야 될 건 뭐냐면 너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저의 일이죠. 교육자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줘 라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니까. 처음엔 믿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때 너무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순종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택적이었다. 그렇죠? 절대적이 아닌 선택적, 상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세상을 이기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세상 습관을 끊어지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세상 방법이, 세상 생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요. 지혜가 오지요. 그렇죠? 여러분은 로젠버거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초등학교는 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젠버거가 나의 다른 건 뭘까?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에 있어서 내가 로젠버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때 다른가, 변명하는 루저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면 참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행복이 없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대쪽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쪽같이 해야 돼요. 타협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김연경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네쿠시 보고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타협하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잘하는 거, 그걸 해야 돼. 나중에 이 아이가 금방 실력이 늘어요. 늘더니 어느 그 감독이 보니까 우리 지금 얘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상위 그룹으로 갈 수 있겠다 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얘를 통한 우리의 인삼이 더 많이 몽고에 팔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10억을 준다 그래도 몽고에 팔리는 인삼이 100억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솔루션을 주시면 그 솔루션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게 되면 이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이 움직이고, 형제들의 영혼이 움직이고, 친구들의 영혼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이 비결을 잘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 446장 하시겠습니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
떠나가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예배하며 지혜를 얻어 로젠버그가 걸어갔던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머리 숙인 우리 영덕교회 성도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